대불정 열애밀 인수중료의 제보살만 행수능엄경 제1권 이때 안한과 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몸과 마음이 태연해진 가운데 생각해 보았다. 시작없는 옛적부터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인연 경계를 따라 분별하는 그림자를 잘못 알고 있다가 이제야 열애를 만나서 깨닫고 보니 마치 저리른 아기가 다시 자유로운 어머니를 만난 듯 기뻤다. 아나는 대중과 함께 합장하여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몸과 마음에서 진실과 망상의 허와 실과 현재의 생멸과 불생멸의 이치를 드러내시고 두 가지의 바른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원했다. 이때 바선이광이 일어서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기 전에 가전년과 비라지자를 만났는데 그들은 이 몸이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비록 부처님을 만났으나 지금도 오히려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이 의심을 해결하여 불생멸의 이치를 확실하게 증명하겠습니까? 지금 이 대중 가운데 번뇌가 있는 이들도 모두 다 듣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내 몸이 현존하니 이제 또 내게 물어보리라. 대왕의 그 육신은 금강처럼 견고하여 영원히 머물러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변하여 무너진다고 생각하는가? 왕이 말했다. 저는 지금 이 몸이 끝내 변하여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대는 이전에 몸이 멸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멸할 줄 아는가? 왕이 말했다. 저의 이 무상하게 변하여 무너지는 몸이 비록 이전에 멸한 적은 없으나 생각마다 옮기고 달라져서 계속 새롭게 변하여 멈추지 않고 불에 타는 땔감이 죄가 되듯이 점점 수러져 사라지며 쉬지 않고 쓰러져 없어지는 것을 보니 이 몸은 앞으로 결코 멸하여 사라질 줄 압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대왕이여, 그대는 이제 나이가 들어 이미 쇠약한 늙은이가 되었는데 얼굴 모습은 동자 때와 얼마나 다른가? 왕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피부와 살같이 부드럽고 윤택하였으며 더 자랐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여 힘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너진 나이로 거의 쇠약한 상늙은이가 다 되었으니 형색은 말라서 초췌하고 정신은 멍하여 혼미하며 머리는 하얗고 얼굴은 쭈그러져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텐데 어떻게 혈기 충만한 젊은 시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몸과 얼굴은 한꺼번에 쇠약하지 않았으리라. 왕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변하여 달라진 모양이 가만히 옮겼으니 저는 참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세월의 옮겨 흐름과 함께 점점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그 까닭은 제 나이 20살 때는 비록 젊은 나이라고 하나 얼굴 모습은 이미 이전 10살 때보다 늙었으며 30살 때는 20살보다 늙었으며 지금의 62해를 보낸 나이로 50살 때를 돌아보면 50살 때가 훨씬 건장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만히 옮겨온 일을 대강 보고 비록 이렇게 폭삭 늙었다고 하였으나 그동안 흘러 바뀌어온 기간을 그저 10년씩 잡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그 변함이 어찌 10년, 20년 뿐이겠습니까? 실은 해마다 변했습니다. 어찌 오직 해마다 변할 뿐이겠습니까? 실은 달과 함께 변해왔습니다. 어찌 단지 달마다 변할 뿐이겠습니까? 실은 날과 함께 변해왔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곰곰이 살펴보면 찰나마다 생각마다 변하여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몸이 마침내 변하여 없어질 줄 압니다.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대는 변화하고 옮기고 바뀜이 멈추지 않음을 보고 그 몸이 끝내 멸할 줄 안다고 했는데 그대는 멸할 때에도 몸 가운데 멸하지 않는 이치가 있는 줄을 아는가? 바선이광은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참으로 그 이치를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불생멸의 성품을 보여주리라. 대왕이여,
그대는 몇 살 때 처음으로 황하의 강물을 보았는가? 왕이 말했다. 제 나이 3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기바천 사당을 참배할 때 이 강물을 건너면서 바로 황하의 강물인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말하기를 20살 때는 10살 때보다 늙었고 내지 60살은 50살보다 늙었으며 또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때마다 찰나마다 생각마다 옮기고 변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대가 처음 3살 때 본 이 강물을 13살이 되어 본 그 강물에 비하면 어떻게 다른가? 왕이 말했다. 3살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금년 62살이 되어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스스로 하얀 머리와 쭈그러진 얼굴을 서럽게 여기고 있으며 그대의 얼굴도 분명 동자 때보다 훨씬 쭈그러졌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강물을 보는 정기와 예전에 동자 때 강물을 보는 정기에도 따로 동자와 늙은이가 있겠는가? 왕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대의 얼굴은 비록 쭈그러졌을지라도 이 보는 정기의 성품은 일찍이 쭈그러진 적이 없었느니라. 쭈그러지는 것은 변할지라도 쭈그러지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느니라. 변하는 것은 변하여 없어질지라도 저변하지 않는 것은 본래 생멸이 없는데 어째서 그대는 그 속의 생사를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저 말거리들의 이 몸이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을 끌어들이는가?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몸이 죽은 뒤에 이 생을 버리고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이치를 확실하게 알고 대중들과 함께 예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법을 얻고 뛸 듯이 기뻐하였다. 아난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하고 합장한 채 길게 끌어앉아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보고 듣는 마음이 결코 생멸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저희들에게 참 성품을 잃어버리고 거꾸로 이를 행하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자비를 내리시어 저의 번뇌를 씻어주옵소서. 그러자 여래께서 황금색 팔을 내리시고 손으로 아래쪽을 가리켜 보이면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이 모달아, 손을 보아라. 이 손의 모양을 바로라고 하겠느냐, 거꾸로라고 하겠느냐? 아난이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양을 거꾸로라고 하겠으나 저는 바로인지 거꾸로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이 모양을 거꾸로라고 한다면 어떤 모양을 바로라고 하겠느냐? 아난이 말했다. 여래께서 팔을 세우셔서 돌아면 손을 위로 올리시고 허공을 가리키신다면 바로라고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팔을 세우시고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이러한 뒤바뀜은 머리와 꼬리가 서로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한 번 더 잘못 보고 있느니라. 분명히 알라. 너의 그 몸을 열애의 청정한 법신과 비교하여 밝힌다면 열애의 몸을 바르게 두루 다 아는 지혜의 몸이라 하고 너희들의 몸을 성품이 뒤바뀐 몸이라고 한다. 내 몸을 따라서 자세히 살펴보아라. 내 몸을 열애의 몸에 비하여 뒤바뀌었다는 말은 어디를 두고 뒤바뀌었다고 하느냐? 그러자 아난은 대중과 함께 몸과 마음에 뒤바뀐 곳이 어딘지 몰라서 치켜뜬 눈을 깜박이지도 못하고 멍하게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부처님께서 자비한 마음을 내어 아난과 대중을 가엾게 여기시고 주수처럼 때에 맞는 음성으로 두루법회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나는 항상 물질과 마음과 모든 인연과 마음에 딸린 모든 생각과 온갖 인연 경계의 법은 유심에서 나타난 모양이라고 설해왔느니라. 내 몸과 마음은 다 이렇게 묘하고 밝고 진실하고 정밀하고 심오한 마음 가운데 나타난 현상인데 어째서 너희들은 본래 묘하고 원만하고 밝은 마음의 보배처럼 밝고 묘한 성품을 잃어버리고 깨달음을 미혹으로 잘못 아는 것이냐? 미혹한 어둠이 허공으로 변하고 허공의 미혹한 어둠 가운데서 어둠이 맺혀 색이 되고 색이 망상과 섞이니 망상으로 나타난 모양을 몸으로 여겼으며 인연을 모아 안으로 흔들리고 경계를 좇아 밖으로 달리는 어둡고 흔들리고 시끄러운 모양을 심성으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한 번 미혹하여 마음으로 여겨서는 헷갈려 몸속에 있다고 결정하고 안으로 색신과 밖으로 산과 강과 허공과 대지가 온통 다 묘하고 밝은 차 마음 가운데 물체임을 알지 못하니 비유하면 맑고 깨끗한 백천의 큰 바다를 버리고
오직 한 물거품의 채만을 인정하여 바닷물 전체로 지목하고 넓은 바다를 끝까지 다 물거품으로 보는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너희들은 내가 아래로 내린 손과 다름없이 미혹한 가운데 한 번 더 미혹한 사람들이니 이 아래는 너희들을 가련한 자라고 하느니라. 아나는 부처님께서 가련하게 여겨 구해주신 깊은 가르침을 받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차수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비록 부처님의 이와 같은 묘음을 받들어서 묘하고 밝은 마음이 원래 원만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자리임을 깨달았으나 제가 지금 부처님의 설법 소리를 깨달을지라도 현재 인연하는 마음의 작용이며 진실로 우러러볼지라도 단지 이 마음을 얻을 뿐이니 아직은 감히 본원의 심지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원만한 법음을 베푸셔 이 의혹의 뿌리를 뽑으셔서 더없이 높고 바른 도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오히려 인연하는 마음으로 법을 듣고 있으니 이 법도 인연일 뿐 법의 본성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이 손으로 달을 가리켜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손가락을 달아 달을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만일 손가락을 보고 달 자체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어찌 달만 잃었겠느냐. 손가락도 잃었느니라. 왜냐하면 가리킨 손가락을 밝은 달로 여겼기 때문이다. 어찌 손가락만 잃었다고 하겠느냐. 밝음과 어둠도 모른다고 하리라. 왜냐하면 손가락 자체를 달의 밝은 성질로 여겨서 밝고 어두운 두 성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만일 내 설법 소리를 분별하는 작용으로 내 마음을 삼으려면 그 마음은 마땅히 소리의 분별을 떠나서 분별하는 성품이 있어야 한다. 비유하면 여정에 기숙한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인에 떠나서 끝내 상주하지 않으나 여정을 맡은 사람은 전혀 갈 곳이 없으니 여정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진실한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갈 데가 없어야 하는데 어째서 소리를 떠나서는 분별하는 성품이 없느냐. 어찌 소리를 분별하는 마음만 그렇겠느냐. 나의 용모를 분별하는 마음도 온갖 색상을 떠나서는 분별하는 성품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아가 분별이 전혀 없는 곳에 이르면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므로 구사리들은 이 이치를 모르고 명제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법의 인연을 떠나서 분별하는 성품이 없다면 너의 마음은 각각 인연을 따라 돌아갈 자리가 있으니 어찌 주인이 되겠느냐. 아난이 말했다. 만일 제 심성이 돌아갈 곳이 있다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묘하고 밝은 본래의 마음은 어째서 돌아갈 곳이 없는 것입니까? 저를 가엾게 여기시어 그 이치를 설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또 내가 나를 볼 때 그 보는 정기는 밝은 근원이다. 이 보는 정기가 비록 미묘하고 정밀하고 밝은 마음은 아닐지라도 눈을 눌러 생긴 곁달과 같으며 강물에 비친 달그림자가 아니다. 너는 자세히 들어라. 이제 너에게 돌려보낼 자리가 없는 까닭을 보여주리라. 아나나, 이 큰 강당이 동쪽으로 활짝 열려 있을 때 하늘에 해가 뜨면 밝은 빛을 보고 그음의 한밤중에 구름이 잔뜩 끼면 캄캄한 어둠을 보며 문꽃 창틈에서는 통함을 보고 담과 지붕에서는 막힘을 보며 분별하는 곳에서는 여러 인연을 보고 텅 빈 곳에서는 두루 공한 성질을 보며 안개에 묻혀 내리는 흙비의 모양에서는 어둠에 쌓인 티끌을 보며 날씨가 맑게 개어 먼지와 안개가 거치고 나면 다시 맑은 기운을 보리라. 아나나, 너는 이 변화하는 모양들을 다 보고 있으니 나는 이제 그 모양들을 본래 원인한 자리로 각각 돌려보내리라. 본래 원인한 자리는 어느 곳이겠느냐. 아나나, 이 여러 변화하는 모양 가운데 밝음은 해로 돌려보내리라. 그 까닭은 해가 없으면 밝지 않기 때문이다. 밝은 원인은 해에 속했으니 해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어둠은 금음의 한밤중에 돌려보내고 통함은 문과 창틈으로 돌려보내며 막힘은 담과 지붕으로 돌려보내고 여러 인연은 분별로 돌려보내며 텅 빈 곳은 허공으로 돌려보내고 안개 쌓인 흙비는 티끌로 돌려보내며 맑은 기운은 개인 날씨로 돌려보내리라. 이 세상의 모든 변화는 이 8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너는 이 8가지를 두루 다 본다. 그 두루 다 보는 정기의 밝은 성품은 어디로 돌려보내겠느냐. 만일 밝음으로 돌려보낸다면 밝지 않을 때는 어둠을 보지 못해야 하리라.
비록 밝고 어두운 것들은 가지가지 차별이 있으나 보는 전기는 차별이 없느니라. 돌려보낼 수 있는 것들은 자연히 내가 아니지만 내가 돌려보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내 마음은 본래 묘하고 밝고 깨끗하나 너 스스로 미혹하여 본성을 잃고 윤회하면서 언제나 생사 가운데 잠겨 흘러다니니 열에는 불쌍하다고 하느니라. 아난이 말했다. 제가 비록 이 보는 성품은 돌려보낼 곳이 없다는 것을 알지라도 어떻게 해야 이 보는 성품이 저의 참 성품이란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물어보리라. 너는 아직 번뇌 없는 청정한 경지를 얻지 못했으나 나의 신통력으로 조선천을 걸림없이 보았다. 아나룰은 연부제를 손안에 안마라 열매처럼 보고 보살들은 백천의 세계를 보며 시방열에는 티끌처럼 많은 청정국토를 남김없이 다 볼 수 있으나 중생은 아무리 환하게 볼지라도 한치에 지나지 않는다. 아나나, 내가 너와 함께 사천왕이 머무는 궁전을 보았을 때 중간에서 물과 육지와 허공에 다니는 온갖 것을 두루 다 보았다. 거기에 비록 어둡고 밝은 가지가지 형상이 있었으나 어느 것 하나 앞 경계의 구분으로서 걸리고 막히지 않는 것이 없었으니 너는 여기에서 자타를 분별해 보아라. 내가 이제 너에게 보는 작용 가운데 무엇이 나 자체인지 무엇이 다른 물상인지를 가려내리라. 아나나, 내가 보는 능력을 다하여 일월궁으로부터 살펴보아라. 이것은 물체일 뿐 내가 아니니라. 또 칠금산까지 자세히 살펴보아라. 비록 가지가지 빛깔은 다르나 역시 물체일 뿐 내가 아니니라. 이렇게 점차 다시 뜬 구름과 나는 새들과 부는 바람과 날리는 티끌과 숫과 나무와 산과 내와 풀과 지푸라기와 사람과 짐승들을 보아라. 모두 다 물체일 뿐 내가 아니니라. 아나나, 이 멀고 가까운 온갖 물체의 성질은 비록 다를지라도 너의 보는 전기는 한결같이 청정하게 보느니라. 온갖 종류의 물체에는 스스로 차별이 있을지언정 보는 성품은 차별이 없으니 이 보는 전기의 묘한 밝음이 진실한 너의 보는 성품이니라. 만일 이 보는 작용이 물체라면 너는 나의 보는 작용도 보아야 한다. 만일 같이 보는 것으로 나의 보는 작용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보지 않을 때는 어째서 너는 내가 보지 않는 곳을 못 보는 것이냐. 만일 내가 보지 않는 곳을 본다고 한다면 자연히 저 보지 않는 모양이 아니니라. 만일 내가 보지 않는 자리를 못 본다면 자연히 물체가 아니니 어찌 너 자신이 아니겠느냐. 또 내가 이제 물체를 볼 때 너는 이미 물체를 보았으니 물체도 너를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 보는 자체의 성질이 어지럽게 뒤섞여서 너와 나와 온갖 세상은 제자리의 질서를 이루지 못하리라. 아나나, 만일 내가 나를 볼 때 바로 너의 보는 작용이요 나의 보는 작용이 아니라면 보는 성품이 두루 원만한 자체는 너 자신이 아니고 누구라고 하겠느냐. 어째서 너의 진실한 성품이 너의 성품으로서 진실하지 않다고 의심하여 나를 상대로 진실을 찾으려는 것이냐.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보는 성품이 틀림없이 저 자신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면 이전에 제가 열애와 함께 사천왕의 승장보전을 보느라고 일월궁에 있었을 때는 이 보는 성품은 두루 사바세계에 원만하다가 정사로 돌아왔을 때는 단지 가람만 보였으며 마음 닦는 당실에 있을 때는 처마와 행랑만 보였습니다.